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새해 첫 주간인데 여러분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셨습니까? 소망이 있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 소망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면 그 깨달은 대로 좀 실천해 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지요. 새해가 되면 누구나 마음이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촌 곳곳에서도 새해를 열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맞이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해가 떠오르는 그 해가 매번 우리가 보는 해잖아요. 그런데 12월 31일을 지나 1월 1일에 뜨는 해는 특별히 다르다고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그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다 모여듭니다. 그리고 해가 뜰 때 손을 꼭 이렇게 모으고 자기 나름의 소원들을 중얼거리면서 아뢰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유럽이라든가 외국의 여러 나라들은요, 이 12월 30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시간에 요즘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좀 어려워졌지만 시계탑을 중심으로 해서 다 모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그리고 새해 딱 열리자마자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소원을 아뢰기도 하는 이런 새해 맞이 풍경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새해가 열릴 때 나름대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들, 특별히 44개국을 대상으로 새해 올해는 소망하면서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좀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 나라들, 이 44개국의 나라들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평균적으로 약 37% 정도는 새해는 더 좋아질 거다. 아주 낙관적이진 않죠.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통계를 보니까 한 25% 정도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좀 더 어때요? 비관적이라는 거예요. 세계 평균을 못 올라가니까. 여러분 이제 조금 나라들마다 다르지만 첫 번째 그 새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 나라는요, 한 78%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율에 비하면 무진장 떨어지는 거고 세계적 평균에도 우리나라는 좀 더 비관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에게도 물어봤어요. 그러면 당신은 개인적으로 행복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44개국의 평균이 57%였어요. 57%. 다행히도 우리나라도 평균을 쳤습니다. 57% 정확하게. 개인적으로는 행복한데 앞으로의 전망은 조금 갑갑하고 암울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어떻게 하면 이 비관적이 그리고 또 앞이 캄캄한 새해를 좀 더 밝게 열어볼까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소망을 아뢰고 또 자신이 믿는 신에게 나아가서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강구도 한다고 합니다. 한 SNS 사이트에서요, 새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아래 댓글을 붙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댓글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댓글을 종합해 보니까 가장 많이 나왔던 것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새해 꼭 해외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다. 이 제일 많이 나왔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건강하기 위하여서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미 국무장관이었던 폼페이오 장관 여러분 기억하시죠? 상당히 거구죠. 우리 그 남북 대화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프라하관에 나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은퇴할 때 내려놓을 때 일을 내려놓을 때 몸무게가 약 한 120kg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한 3, 4개월이 지나면서 몸무게가 급격히 늘어가지고 한 136kg가 나가니까
마음의 부담이 돼가지고 새해가 열리기 전에 결심을 하고 집에 지하에서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가지고 40kg를 6개월 만에 뺐는데 하루 30분씩 운동을 해서 제가 뉴스에 올라온 사진을 보았더니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전에 보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기가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약 60%라고 합니다. 실제 통계로는 우리나라 15세 이상 사람들이 비만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하고 조사한 결과 통계로는 34.3%입니다. 그러면 34.3%인데 이게 이제 객관적 수치고 자신에게 물어서 당신은 살이 쪘습니까? 안 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60%는 나는 비만이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새해 소망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살을 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새해 소망들을 모으고 모아보십시오. 댓글을 붙이고 릴레이로 어떤 것을 소망하는지 사람들의 의견들을 모아보면 결국 이런 소망을 아뢰는 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소소하다 할지라도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면서 좀 내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입니다. 우리가 더 나아지고자 이렇게 소망을 하면 무언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때때로 절식을 하기도 하고 안 하던 운동도 하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자신이 소망하는 바를 이루고자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내가 무언가를 행동한다고 해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까? 때로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사람들과의 경쟁 속에서 내가 이기고 보다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그냥 단순히 행동해 가지고는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꿈을 이루려고 하면은요, 무언가 평범 이상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거를 차별화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전략이 있어야만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차별화 전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차별화 전략을 하면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차별과 구별을 분류해야 하는데 여러분 구별은요,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자원들을 잘 살려내어서 다른 사람과 좀 다른 면모들을 긍정적으로 더 돋보이게 만드는 게 구별됨이라고 한다면, 또 차별화 전략이라고 한다면, 차별이라는 것은 내가 더 가진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과 나를 차등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비슷합니다. 그런데 구별은 긍정적인 반면에 차별은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또 구별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사람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구별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도 살아나지만, 차별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힐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흔드는 강력한 악성 종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차별을 없애고 구별되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질문해야 되고, 또 이런 구별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하지만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또 나보다 좀 못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은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도 보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차별이 아니라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것을 지지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은 말씀은 레위 지파의 고라와 르우벤 지파의 가단, 아비람, 온이 당을 짓습니다.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데 이 네 사람만 힘을 모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지휘관격인 지도자격인 250명과 힘을 모아서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했어요? 거슬러서 여기에 거슬르다라는 것은 대적하다, 싸우며 서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대적하는 이유가 이어서 나오지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든가 너희가 인정받은 것보다 더 돋보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입니까? 당신이야 우리나 다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겨 나아가는데 왜 당신들만 우리들보다 더 높이 올리느냐? 왜 당신들이 더 우리보다 존경을 받는다고 하고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불만을 토로한 겁니다. 여러분, 이 불만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어느 공동체나 세운 지도자가 있고 그 지도자를 따라가게 돼 있는데 무언가 지도자가 행하는 일들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와 그 여러 사람들이 당을 형성해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려고 소위 말하면 지금 대적하여 몰려온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두 사람이지만 고라와 그 일당은 254명입니다. 싸운다면 힘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겠죠. 다수가 항상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든 지도자로 세우면 분명히 그 지도자의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세우시고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도 좀 더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한 사람인가,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 고민하면서 한 표를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도자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지도자는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 시행하는 적이 결단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행사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의 지도자도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경우는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여러 가지 육체적 약점이 많았죠. 볼품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육체의 가시, 질병까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존경할 만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4장 14절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했다 그랬어요. 분명히 육신에 업신여길 만한 약점, 시험할 만한 것, 육체의 과시와 같은 이런 것이 있어서 바울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짐이었어요. 오죽했으면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업신여기거나 또한 내쫓아 보낼 만한 요소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울을 그들은 영접했습니까?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같이 영접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했고, 겉으로 보기에는 지도자로서의 약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내쫓을 만한 이런 요소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히려 예수님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처럼 맞이하고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정하고 어떻게 따라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교훈해 주는 거죠. 어느 공동체나 어느 모임이나, 또 여러분 목장이 새로 편성돼도 목장 안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에 드는 것도 있지만 때로 불편한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따라가야 우리가 소망하는 바를 이루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차별이 아니라 구별되게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성도 구별된 사람들은요, 다수보다,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의 생각보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며 그 뜻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삶에 대해서 교훈해 준 산상수훈의 결론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내려주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주여 주여 하는 것에 대해서 22절 23절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묘사하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능력을 행사하고 종교적 분명한 증거들이 있도록 행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대신에 여러분, 종교적 많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낸 이들, 주여 주여 한 사람들,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23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안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의 결과들이 풍성하게 나타나요. 열매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면요, 내가 너희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건강하게 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가 선택할 것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내 마음에 새기지 못하면 열심히 교회 안에서 섬기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살피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나아가는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 여러 사람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교훈하신 말씀의 실천함으로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만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차별이 아니라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는요, 행동하기 전에 먼저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고라와 그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 왔습니다. 분수에 지나치다. 왜 너희들만 이렇게 잘난 척하느냐? 불평하고 공격해 올 때 모세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이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엎드렸어요. 여러분, 모세가 지도력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적하고 공격해오는 그들을 얼마든지 책망하고 또 그들의 잘못됨을 지적할 수도 있었을 텐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일단 먼저 엎드립니다. 엎드렸다라는 것은 자신의 자세를 낮췄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땅에 엎드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한 거죠.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근심거리들, 염려거리들, 문제들 앞에 직면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아뢰라는 거. 여러분, 이것은요 실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셨어요. 십자가라는 강력한 시험거리가 앞에 다가올 때 우리 주님이 하셨던 건 무엇입니까? 밤이 맞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예루살렘에 당신을 결박하려고 또 당신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숨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때 바울이 선택한 건 무엇입니까?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도행전 2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라고. 객관적인 데이터,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자신을 죽이고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올라갑니다. 결국 그가 체포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노마에까지 가면서 복음 전하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올 한 해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신나서 달려갈 일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흔들 만한 또 우리를 거슬려서 마치 고라와 그 일당이 공격해오는 것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엎드리자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들이 되자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가진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내 뜻을 드러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기도는요 성도를 성도답게 해주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답게 살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다. 성도답게 다른 사람들에게 구별된 모습, 차별이 아니라 구별된 모습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믿음의 선배들의 권면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먼저 나아가 엎드려 기도함으로 올 한 해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성도는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라와 그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면서 거슬렸던 주제가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이 분수에 지나치다라는 거예요. 자기 본분, 자기 분수도 모르고 스스로 높이고 잘난 척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모세가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게 이제 5절부터 쭉 나오는데 7절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가 고라와 그 일당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여호와 앞에 너희가 향로 250명 다 향로 가지고 오라 하는데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는지 하나님이 보여줄 거다. 그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어떠다고요? 분수에 지나치도다. 어떻게 보면 지금 고라와 내 이 자손인 고라와 함께한 이 254명이 모세에게 나와서 분수에 지나치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오히려 분수에 지나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고라 자손이 맡은 직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라 자손은요, 이 네이 자손들 가운데에도 특별히
하나님이 더 존귀한 직분을 주셨어요. 성전 여러 기물들 가운데에도요, 지성소와 성소의 기물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이 고라 자손에게 맡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귀히 여겨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신 것을 귀히 여기고 충성스럽게 봉사해야 되는데, 자신에게 주신 직분하고 모세에게 주신 직분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걸어가거든요.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거든요. 아니, 자기나 나나 비슷한데 왜 자기만 잘난 척하고 또 자기만 분수에 지나도록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생겨서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불만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각자에게 주신 직분이 있고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는 거야.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오히려 분수에 지나치는 거다라고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아도 달란트를 줄 때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달란트를 받는 사람에게 기준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주인에게 정말 잘 보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헌금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5달란트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 이 기준은요 전적으로 주인의 뜻에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도자로, 어떤 사람은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성막을 움직이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직분을 따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달란트를 또 은사라고 하잖아요. 은사는 뭐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건데 그 은사는요 차별이 없어요. 구분은 되어져요. 왜요? 섬기라고 하는 영역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각각의 다른 은사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은사가 차별의 요소는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은사는 더 우월하고 어떤 은사는 좀 덜하고 못하는 것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은사는요 다 동일해요.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은사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 없다는 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술사 시몬이 보니까 빌립과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요 기도하고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막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이 자신도 기도하고 안수하고 또 세례를 베풀고 이럴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가 선택한 게 뭐예요? 야,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돈 좀 낼 테니까 좀 내가 이런 능력을 살 수 없겠는가? 하나님이 이 마술사 시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뭐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했느냐? 하나님의 선물은요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선물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직분, 내게 맡겨주신 은사, 이것이 우리의 손에 들려져서 더 멋지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땅한 자세는요 고린도후서 10장 13절 보면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살아가자라고. 분수 이상을 생각하지 말자. 여러분, 이게 항상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고라와 그 일당들처럼 대적하고 격길로 가게 만드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성도이든 집사이든 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섬기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감사하면서 한 발 한 발 걸어 나아갈 때 바울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한 해 이렇게 사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섬겨 나아갈 때 차별이 아니라 구별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십시다. 오늘 말씀이 교훈한 것처럼 구별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어떻게 행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무엇보다도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줄 알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 내 분수에 맞게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게 성도답게 그리고 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주시는 은혜와 복을 올 한 해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